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그 사무엘 하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까지는 이미 벌써 다 읽었고요. 그 사무엘서에서 끼워 읽던 시편을 마저 읽는 시간이거든요. 시편이 전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권까지 사무엘서에서 읽게 되는데 2권이 72편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72편이 솔로몬의 시이기 때문에 열왕기상의 솔로몬 그 시대에 72편은 끼워 읽게 되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71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1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 시편이 전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없는 시편은 그 34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의 시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표현들이 다윗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서 그 있는 70편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그 하는 그런 그 내용의 탄원시가 이 71편의 서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1편에 그 표제를 붙이지 않고 이어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가 70편은 압살롬의 난 때 쓰여진 시라고 해서 그때 끼워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도 그때 쓴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년의 기도라고 해서 그 노년을 보내는 그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이렇게 느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압살롬의 난 때나 아니면 아도니아의 그런 그 난 때에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의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그 시편은 그 시편 중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시를 우리가 탄원시라고 하는데 이 71편도 그런 탄원시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은 굉장히 지금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그 고백하는 걸 봐서 굉장히 수치로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행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그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귀 기울여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의 그 시인은 자신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피했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요청하는가 보면은요.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제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 나의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윗의 시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 시도 역시 다윗이 쓴 시편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표현 하나하나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땅의 바위라든가 뭐 반석이라든가 요새는 더 강력한 것이 나타나면 무너질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는 존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반석이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고 있기 때문에 심하다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노년에 올리는 기도에도 이런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라는 거는 이 71편을 다윗이 썼다고 이야기한다면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에게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그게 10대 중반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양을 치던 그때 맹수를 만났을 때부터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이를 신뢰했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다윗은 자기가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택하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택하심을 받고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모태신앙인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다가 늙음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도 은총이고 복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총과 복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표현은 그가 어린 시절뿐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기를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오고 경험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 부분을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승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역시나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피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이렇게 이상한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오니 주를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주위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을 내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도우심을 구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다윗은 평생을 살아온 것을 이 노년의 시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자신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따라서 상대를 버리기도 하고 내치기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욱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행하신 일들을 쭉 전하고 선포하고 그 행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기가 늙어서도 후대에 장래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실 거라서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 강조의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닿는 데까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그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가 계속해서 전할 거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윗이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결국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을 탄식시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탄식 시의 공통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걸로 시작하지만 끝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노년의 시를 통해서도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거기서 꺼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 얻은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잡아봤는데요. 다윗은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공평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확실해지는 것은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없지만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것,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시편 71편 읽고 사무엘 하의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